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신앙 경험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살아있을 때 이미 천당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 또 철학자였던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그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한국말로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전역 병원들을 다니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이제 이 사람이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한 150명 정도를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탐방해가지고 죽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이제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자신의 영혼이 자기가 죽었으니까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이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런 자신의 가족들도 다 보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멀리 친척에게 전화하는 거, 전화했을 때 그 친척이 위로의 말을 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소생해가지고는 그때 내가 죽었을 때 당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옷 입고 왔고 나한테 죽었는데 뭐라고 말했고 또 멀리 있는 친척한테 뭐라고 전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내용까지 그대로 실제로 다 이렇게 밝히는 것 그런 모습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공통적인 내용은 이제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캄캄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빨리 통과하게 되고 그 터널을 통과하면 즉시 아주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구나 하고 자기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 빛을 통과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거기에 경계선이 있는데 살아난 사람은 다 거기서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러서 말로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앙의 체험을 가졌다.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몇 절 안 되지만
이렇게 자기의 그 흔적을 살짝 남겼는데요. 여기 오늘 뭐라고 2절에 말씀했냐면 14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에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14년 전에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아신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지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지만 이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쓴 시점에서 14년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는 보통 그 AD 54에서 55, 뭐 그쯤 54, 55, 56 학자들이. 그건 이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계산을 이 성경에 보면 또 뭐 황제 이름이 나오거나 어떤 뭐 흉년이 들었다 그 사건들을 다 이제 따져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55년쯤 되는데 55년에서 14년을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41년쯤 되거든요. 41년쯤 되는데 그럼 41년에 바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근데 학자는 보통 뭐라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 맞아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악랄한 유대인들이 대충 기절했는데 죽었군 그렇게 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주 청진기 가지고 있었으면 가슴에 대보고 갔을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극렬분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겠습니까? 확실히 죽었다 생각해서 버렸지 않았겠어요? 버리고 가서 그 바울 일행과 거기 사람들이 이제 슬프잖아요. 이렇게 쭉 둘러서서 이렇게 참 기가 막혀서 이러고 있는데 벌떡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은 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는 그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제가 연도 계산을 해보니까 연도가 맞질 않아요. 아무리 이틀 동안 계산했는데도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아쉽지만 본인이 14년 전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억지로 갖다가 붙일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AD 41년에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15일 정도 머무르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얼른 자기 고향으로 피신시켰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에 가 있었어요. 고향에 가서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오늘날 시리아,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시리아하고 터키 경계선인데 지금은 터키 땅인데 여기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위에 시리아에 있는데 거기 안디옥에서 교인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목회하시다가 불르러 갔죠. 바울을 불르러 갔잖아요. 불러서 데려옵니다. 그 연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향에 가서 그 다음에 바나바가 부르러 올 때까지 계산해 보면 거기서 대략 8년에서 10년을 거기에서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8년에서 계산해 보면 10년 그 정도를 자기 고향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죽치고 거기서 전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바나바가 모시고 와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 자기 고향에 있는 8년에서 10년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AD 41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년 전이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연도를 계산해 보면 길리기아 다소의 유대인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체류하고 있는 그 8년에서 10년 마지막 부분, 그저 8년쯤, 9년쯤, 그때가 14년 전이에요. 그때 이런 엄청난 신앙 체험을 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바나바가 모시러 올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을 보니까 딱 떨어져. 모시고 오기 직전에 이제 모시고 오면 안디옥 가야 되고 안디옥에서 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엄청난 이제 바울의 인생에 정말 그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가야 될 바울에게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하시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 엄청난 고난들, 채찍맞고, 파선하고, 굶고, 도적을 만나, 말할 수 없이 많이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이제 그걸 다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도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이 의기소침하거나,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신의 그 선교의 전도의 열정을 끝까지 불사르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그런 근거로 이 체험을 주신 게 아닌가. 어떻게 계산해보니까 하필이면은 바나바가 부르러 오기 직전에 고상간에 그런 이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했느냐는. 그래서 계산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에 돌 맞아 죽었던 그때는 아니고요. 분명히 바나바가 부르러 오기 전이에요. 여러분,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오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다. 보기도 했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다 들었다고 하면은 그 엄청난 천국의 영적인 체험들을 저술로 남겼다면 좋기 책 한 권 분량은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거기 갔더니 천사들은 뭐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고, 할 말이 한 권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줄여도 책 한 권 분량으로 서술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화려하고 영광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장엄하고,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 체험, 천국 경험을 그는 평생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단 한 6줄, 6절 정도, 단 몇 줄로 줄여가지고 지나가듯이 슬쩍 이렇게 언급하고 멈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바울이 이걸 책으로 남겼다면 우리는 성경보다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가지고 애울 정도로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여기뿐이에요. only 여기 12장 여기 몇 절밖에 없어. 다시 언급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그런 책을 방대하게 남기면 자기도 오늘 여기에 고백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끝부분에 그러나 6절 중간 부분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냥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천당에 갔더니 문간에는 진주문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강에 흐르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가 계절 따라 흘리고 그런 얘기 쓰면은 그죠?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바울이 신이 되는 거예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충분한데 구원받는데 괜히 자기가 장황하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여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걸 다 말했다가는 어마어마하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됐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참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대단한 절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력이라고. 만약에 제가 이런 체험이 있다면 매주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쥐발 빠지면 못 듣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5년 시리즈로 해가지고 자, 오늘은 생명나무 색깔에 대해서 오늘은 진주문의 형태에 대해서 사이즈에 대해서 이러면서 그러면 뭐 바울이 얼마나 이 절제력이 참 대단한가.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 업적, 뭐 유별난 남이 모르는 특별한 체험 이런 거 언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는 즐거운 추억이거든요. 자기 즐거운 추억이라면 생각할수록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좋으니까 이걸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부질없는 짓이죠. 그건 다. 자기한테나 대단한 것이지 그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한 30년 전쯤, 한 29년 뉴저지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역원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젊을 때 월남에 가서 전기공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월남을 잘 알고요. 월남전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월남전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 배선공으로 군인은 아니지만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뭐 교인들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애가 뭐 아프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이분은 자신의 그 베트남에서의 자기 인생 라이프를 얘기하는데 한번 말씀하시면 보통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들어야 돼. 연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달 구역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장소는 바뀌어도 그분도 꼭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1년에 한 10번 정도 의무적으로 그 스토리를 듣게 돼서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달달달 다 외우게 되었고, 아, 그 얘기 나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다 외울 정도가 됐단 거예요. 연세가 있어서 아무도 그 말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구역장이에요. 본인이 광고하고 하기 때문에 뭐 구역장이 지금 예배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를 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거 다 들어야 돼. 1년에 10번 정도.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부목사인데 내년에는 교구를 배당을 다른 곳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 스토리는 제가 이미 달달해왔으니까 딴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갖고 교구가 바뀌었어. 다른 구역들로 갑니다. 근데 어느덧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는 뭐 또 자기 손자 이야기를 하거나 스토리만 바뀔 뿐이지 인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잘 묵혀두었는지 그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부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들은 얘기에 너무 관심 갖게 될까봐 내가 겁나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우리가 말하는 해, 달이 필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해, 달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눈물과 애통과 사망, 아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시커먼 그 어둠의 세계를 통과해서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이라는 걸 누구나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이 이것 때문에 다 상쇄되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소생된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아마 오늘 본문에 이미 천국을 체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단백질이 땅속에서 분해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오늘 고린도서 말고 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그 편지 보내는 심정이 굉장히 격해요. 솔직히 말하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바울이 거의 분노하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편지에는요, 초창기에 인사를 막 합니다. 뭐 한참 인사를 해요. 근데 없어요. 그런 다른 서신에 늘 등장하는 서론적인 인사가 없이 그냥 바로 맛배기로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갈라디아 지역에 자기가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해 놨는데 그 후에 온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들. 응?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터키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막 할례도 꼭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른 다 돼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귀찮잖아요. 그리고 뭐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너무 까다로워. 예수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제우스를 섬기는 게 좋겠어.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간신히 전도해가지고 살살 이제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죄를 뿌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원래 내가 전한 복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났냐.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분명히 전도를 했는데 이러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요. 격하고.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마지막 끝부분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누가 저를 괴롭힌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추측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바울은 원래 예수님 12제자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례도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621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여러분 바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권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쓴 편지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사도예요? 아니죠. 원래 엄밀히 말하면 12사도 아니잖아요. 그 사도 아니지만 근데 왜 사도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 계시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고. 그래서 내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거지. 나 사도야. 왜 강조한 줄 아세요? 그 일단의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바울의 권위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의 권위 무너지면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권위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만 아니야.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리고 사실은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거 확실한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끝부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육신의 흔적을 자꾸 들이미는데 나 예수 전하다가 채찍 맞고 배골고 파손하고 강도의 위협 가운데 나 예수님 종으로서 일하는 흔적 많이 있어. 나한테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뭐 직접대지 마. 나 까불지 마.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헌신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해. 얼마나 이게 분노 가운데 쓴 글씨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이렇게 엄청난 천당 체험했으면서도 말 일절하지 않고 입 닫는 거 보세요. 오직 예수로만 초점해. 나 쳐다보지 마. 나 천당 얘기 안 한다. 그죠?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건들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기 권위든 뭐든 간에 다 거기에 기준해서만 변론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난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헌신하다가 나의 발에 상처가 생겼네. 지난번에 의자다 날려다가 찍혀가지고 피멍 들었네.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난 주님 때문에 배를 고른 적이 있어. 내가 살 빼려고 고른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위해서 배를 고른 적이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하다가 나 오해받아서 아주 시겁했던 적이 있어. 나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다가 미움받은 적이 있어. 그죠? 나 교회를 하다가 상처 난 거 있어.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의 자제력, 또 바울의 믿음, 그의 헌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살면서 이건 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나한테 이건 가시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마음의 가시든 난 이게 참 가시구나 한다면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